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밥 한 끼니 얻어먹어도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너무 큰 은총을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해버리는 어떤 믿음의 뭐랄까 뻔뻔함이라고 할까요? 무딤이 있습니다. 무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그런 우리들의 어떤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별히 여전히 마음이 오불조불한 그런 편애하고 사람을 구분하고 또 책임질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비굴한 모습이 본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아쉬운 안타까운 정체된 모습이 본문 속에 그려지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고 고집 부리다가 또 극적으로 형 에서와 화해되고 그전에는 자기의 장인 나반과의 또 언약을 세우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두려운 문제들, 염려들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또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는데 심지어는 몸에 불구의 어떤 흔적까지 있으면서까지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너 야곱처럼 살지 말아라.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그야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사람이 되라. 그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과 삶의 앞으로의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의 약속을 지켰는데 야곱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던집은 약속을 지키지 않냐는 모습. 그래서 나타나는 일들, 그 나타나는 일들과 그 일에 대한 처세의 대체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인간 군상이라고 합니까? 참 어쩌면 너도 그렇게 똑같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 또한 그런 것을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의 그 분노를 샀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도둑질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를 속였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죠. 뒤집어졌죠. 그래서 아주 성질이 아주 불같은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노를 또 그 형제간에 하나가 죽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과 함께 야곱을 애갓집에 보내서 우리의 처가 쪽으로 보내서 신부가 먹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로 그를 보냈죠. 그래서 그가 표면상으로는 아내감을 찾게 하는 걸로 길을 떠났지만 도망가는 자였죠. 형의 칼날이 복수가 무서워서 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마을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어떤 기이한 현상을 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약속을 받습니다. 네가 지금 도망가는 길인데 때가 되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받았고 또 다 이행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그 약속대로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오는 그 약속대로 에서의 문제도 해결됐고 어마어마한 그 대부자가 되었고 식소를 거느렸고 또 노비들도 같이 거느리면서 금이 한양의 길이를 들어섰죠. 찝찝한 문제도 다 해결됐고 하나님은 야곱의 약속을 다 이뤘는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던져본 것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33장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걸 따로 보려다가 안 보고 지금 오늘 보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8절에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 앞에 또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가지를 않아요. 그것으로 가야 하는 길에 형 에서의 그 분노의 칼날을 하나님께서 제거해주고 화해를 하게 하고 용서를 하게 하고 서로 다시 축복하는 그런 어떤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켰는데 그리고 가게끔 모든 길을 열었고 재물을 줬는데 야곱은 멈춰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숫곳에서 우리간 목장을 짓고 그곳에서 안주해 버렸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그런 그 말을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더라. 어쩌면 이 일의 반복이 계속된가 몰라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 달라달라. 어떤 숨통을 열어주고 살려주면 또 여전히 잊어버리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이게 야곱입니다.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졌다는 말은 뭐 단순한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목장을 구축했다 이거입니다. 이게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불려왔어요. 숫곳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 큰 부를 주기 위한 목초지를 줬고 양들을 확장시키는 재물을 확장시키는 그런 어떤 땅으로 또 어떤 지역으로 이용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잠깐 머물고 갔으면 좋겠는데 옆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 그랬습니다. 세겜 그 땅, 그 성읍에 좋은 땅이 있어서 돈을 주고 삽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매입의 목적은 사라의 매장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샀을 뿐이지 결코 자기가 그게 안주하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은 안주하기 위해서 세겜 땅에서 좋은 땅, 먹이 좋은 그런 땅을 100크시타라고 하는 어떤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키로 뭐 이런 의미예요. 100이라면 한 100kg 정도 어떤 금은 뭐 귀중품을 지어놓은 어떤 단위인데 100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값을 지불하고 세겜 땅에 어떤 한 밭이란 말은 목초지죠. 엄청난 좋은 자기 재산을 더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샀어요. 그랬더니 이 샀단 말은 거기다 말뚝을 바꿔 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그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냐고 자기식에 이행을 합니다. 그게 20절이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즉 이스라엘 말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이라고 자기가 명명을 해버립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자기식으로 한마디로 뭐 이 정도 내가 제단 쌓고 이 정도 하나님하고 약속시키면 하나님 이해하실까라고 하는 자기식 약속 이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주해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곱의 그 성실성입니다. 신실함의 결여입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뭐 약속 지키는 걸로 받아주겠지라고 하는 생각, 자기식의 생각. 하나님은 결코 그 인간의 시각에서 인간의 어떤 행동의 근거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또 예비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신실히 지켰으면 그 신실히 지킴에 대한 반응을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뭐 그래도 문제도 생기는데 그 목초지도 많고 여기가 정말 내가 영원히 털을 닦고 살아갈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재산 증식하고 살아갈 그런 땅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안주할 수 있어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벌어지지 않을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세겜은 그 돈 주고 산 것은 세속의 세상의 지역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의 지역입니다. 믿음의 지역과
세속의 지역이에요. 이 믿음의 땅으로 믿음의 위치로 가야 할 사람이 지금 세속에서 안주해 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재산이 많고 이제는 뭐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냥 정말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죠. 근데 일이 터져요. 34절로 34절 4장 1절로 그 7절까지 보면은 이걸 좀 빼고 싶고 또 창세기 보면은 그 유다의 그 며느리와의 그 취약한 성매매의 거래 이야기, 또 소돔성의 그 더러운 성적인 난잡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빼고 싶은데 왜 제가 이걸 정확히 짚고 넘어가냐면 명예에 대한 그 자녀가 어떤 치명적인 일을 당하면 그 부모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부모에 대한 얼굴에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분노를 하지 않냐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냐는 야곱의 비굴함을 오늘 봅니다. 그게 본문에 그려지고 또 야곱은 그 비극의 고통을 비극의 아픔을 당했던 딸 하나입니다. 그 디나가 당한 고통인데도 전혀 양심의 동요가 없어요. 마음의 동요가 없어요. 이 말은 여전히 처음 싫어했던 처음 별로 사랑하지 않냐고 자기를 속였던 그 레아에 대한 그 분노, 편애, 이것이 양가품이 못난 것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던지면서 사람들을 편애하거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구분하고 편가르고 하는 것이 좀 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사라지지 못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1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레아가 그래요. 이 디나는 레아의 딸입니다. 야곱의 딸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보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을 대표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레아가 성경에서 야곱이 레아에게 이렇게 안 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뭐 아버지도 땅 주고 샀고 뭐 집안에 재산도 있고 풍요로우니까 뭐 딸 하나 있는 것이 뭐 그 가나안 땅의 세겜의 여자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희희낙낙하고 까불까불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몹쓸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는데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한 그 디나의 출신을 디나의 어떤 소속을 레아의 딸이라 그래버려요. 이 말은 좀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면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미워하고 편애하고 있고 그에게 마음을 주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레아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지만 딸 디나에게도 여전히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은혜를 덧입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 뭐합니까? 오불조불해요. 이렇게 못났어요. 나는 큰 사람이고 나는 사랑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대인배다 라고 하지만 어느 선에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두고 사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거부해버릴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이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단 한 번의 마음 아파하는 내용도 없고 분노하는 내용이 없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가족이 어떤 원치 않는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면 어느 정상적인 부모가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뭐 마음에 어떤 뭐 평정심을 가진 사람이고 뭐 영적인 뭐 이렇게 성숙감이 있어서 뭐 이렇게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얼마만큼 거짓말이냐면 20년 전에 형으로부터 도망와서 첫 번째 만났던 여자가 누구냐면 라헬이었어요. 너무나도 멋진 여자고 자기 마음에 심장이 싱쿵싱쿵한 여자를 만났을 때 그가 울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런 여자를 이 미모 여자를 멋진 여자를 붙여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서 감격에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라헬에 낳았던 요셉이 영문 모르게 죽었다는 그 소식을 자녀들로부터 아들들로부터 들었을 때 옷을 찢고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요셉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라헬이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요셉이 행방이 불명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피 묻은 옷가지를 갖고 왔을 때 보고 자기 옷을 찢고 울었다니까요.
너무 슬프다고. 그런데 디나가 이런 비극의 일을 당하는 걸 보고 그는 슬퍼하거나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어요. 침묵해 버립니다. 얼마나만큼 이 못난 모습입니까? 1절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나마도 별로 마음에 없는 여자 그 딸 하나단 말이에요. 아낄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뒤로는 그 세겜의 땅에 있는 추장이죠. 그게 군주의 아들의 이름이 또 세겜입니다. 얼마만큼 건대가 있고 얼마만큼 힘 있는 자의 그 대상에게 자기 딸이 유린을 당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딸이 그렇게 유린을 비극을 당했는데 그 세겜의 그 추장 아들인 세겜이 자기 딸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그 일을 저질렀던 그 몹쓸놈의 아버지 하몰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더니 화친하자. 같이 사돈이 되고 우리 서로 딸도 주고 아들도 받고 서로 해서 우리가 한 민족이 되자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그 예물로 내가 유로하겠다라고 하는 그 해결책을 제시해요. 이런 세상 사람인 그 세겜 땅의 그 하몰의 자기 아들이 저지른 일에 해결하는 이 사람의 모습과 당해버리고 고통 속에 있는 딸 디나의 그 아픔을 보고도 침묵하는 야곱의 모습이 너무 상반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그 말을 듣고 야곱은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성물입니다, 성물. 딸을 통해서 재산이 증식되니까 은근히 받아들여요. 말을 하지 않아요. 분노했으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당장에 들에 있는 아들들에게, 또 지금 그 집에 세겜의 그 집에 억류되어 있는 딸을 디나를 찾아와야 돼요. 쫓아가서. 여전히 이 성경에 보면 아직 그 디나가 감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겜의 그 마음속에, 세겜의 그 요청 속에 뭐 설득이 됐는가 몰라, 그 추장집이 있는 거예요. 그 군주집에, 지도자 집에 있는 거예요. 집으로 오도 않고. 소식은 들었으나 그러면 자녀들에게 보내서 너희가 이런 일이 당했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하면서 이 대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화를 내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전혀 안 해요. 사람도 안 보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그런 화친의 내용이, 그리고 같이 통혼하자, 사돈이 되자 하니까 많은 재물을 주겠다. 더 나가서는 우리가 같이 거주하면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하더라. 더 큰 부를 이루게끔 밀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딸로 인해서 형제를 만났어, 누가? 야곱은 또. 어쩌면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없겠죠.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사랑하니까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해관계 때문에 사이를 얻어서 혹은 며느리를 얻어서 뭔가 집안의 이익을 얻고 뭔가 풍요를 얻겠다 하는 것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준 거라 그랬습니다. 모두 내 가진 걸 주려고 하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살아야지, 뭘 그 길로 인해서 내가 얻고 또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떵떵거려 살겠다는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사돈을 되겠다는 같이 결혼을 하게 하겠다, 그런 어떤 성물은 우리 교인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또 있지도 않고 그만한 수준도 없고, 우리는 그냥 사랑하니까 만났고 사랑하니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곱은 정말 이 딸의 그 비극에 분노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대안을 갖고 오니까 그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예요. 이런 모습 참 슬픈 모습이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해요. 이런 어떤 이 성물을 하나님이 품고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계산하고 필요하면 부르고 해결되고 안주하고 그냥 땡땡땡 살다가 일 터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 먹칠하는 그 먹칠에 대해서 나는 침묵해 버립니다. 오늘 레아가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또 그런 표현하잖아요. 야곱의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한 게 아니라 아들들에게 전해서 소식을 전하여 이 일에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다 양식 목축하고 소, 뭐 염소, 낙타, 뭐 모든 그 목축들의 배불리 하게끔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내 어떤 재산 증식에 있어서 방해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내가 또 생존에 대해서 내가 이것도 기고가 땅 사놨는데 괜히 또 잘못 건드려서 내가 쫓겨날 일이 없어야겠다라고 침묵해버리는 이런 모습. 참 이거 보면서 참 이런 참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편해했고, 또 얼마만큼 이기적인가, 얼마만큼 비겁한가, 무책임한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또 반응하지 못하고 적당히 자기식으로 재단 쌓으면 이걸로 하나님 이해해 주겠다라는 이상한 정적인 딜을 하다가 지금 이런 낭패를 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고, 그가 저지른 일, 그가 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는 일에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몰라요. 나중에 알잖아요. 나중에.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그 치욕적인 또 단어를 씁니까?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아들들은 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해요. 이게 그냥 별 대수롭게 생각 안 했대요. 한마디로 뭐 라헬의 딸이라면 난리 났겠죠. 레아 뭐 별로 나 속여갖고, 나 그때 20년에 상처 줬던 아내를 뒤바꿔서 지가 아버지 말을 듣고 머리 들어와서 나를 속였던 그 여자의 딸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참 못났죠. 찌질하죠. 그런데 그 동생들이, 그 형제들이, 아들들이 그들도 근심하고 분했다 그래요. 심히 분노하여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나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치를 줬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을 안 해요. 또 이 아들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낸다. 참 어쩔 때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뭐 일 여전대 이 여전대 뭐 경기를 하고 뭐 시합을 하면 뭡니까? 그 일 여전대 하나님 따르고 이 여전대 하나님 따르 있어요. 우리 편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러면 마치 꼭 이들한테 너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기만의 그 하나님. 이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요?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 걸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는 의분을 쌓는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이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고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먹칠했다라면, 자기 아버지에게 먹칠했다면 이건 우리가 반드시 거룩한 보복을 하겠다, 의로운 분노를 하겠다라고 하는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 없고, 이렇게만 말해요. 하고는 어떤 일을 합니까? 추악하고 더러운 복수를 하는 겁니다. 잔인한 복수를 계획해요. 누가? 아들들이.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가 보여줬던, 살아왔던 그 방법으로. 그러니까 부모가요, 말하고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 우리 아버지는 뭐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하는 것을 누가 타이틀을 받으라도 그 내용을 자녀들이 봅니다. 각인돼 있고 녹아 있어요. 그 속에. 영혼 속에, 인격 속에, 마음 속에. 아, 목사는 아버지가 저렇게 하구나. 설교는 번들번들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하구나. 말을 못해요. 왜? 권유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녹아들어서 내 아버지도 그랬는데 자기는 죄의식이 없으면서 그 아버지 더러운 방법들을, 처세서를 행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아들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야곱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행했다가 안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참 어떤 거룩한 뭐 분노를 한 것 같죠. 거룩한 뭐랄까 복수를 혹은 응징을 하겠다라는 거. 그런데 하물이 와서 우리 아들의 이 못된 그 일을 용서하시고 사랑한다 하니까, 당신의 딸을, 너희들이 누이 디나를 사랑한다니까 마음의 위로의 재물을 주고 여기서 자리 잡고 기업을 이루고 풍요를 누리자, 같이 살자라고 하니까 야곱은 침묵해버려요.
근데 그 아들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 안 들어주리라. 더 주라 하면 주겠다. 얼마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즐거운 소리인지 몰라요. 와, 별로 마음에 드는 내 아이의 딸 디나로 인해서 좀 안타깝지만 돈이 생기네. 어마어마한 재산이 불어나네. 이 쓰레기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 야곱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 그래요. 속여. 드디어 그래 답을 줄 테니까. 이제 아버지가 속였던 방법으로 아들들이 속여요. 누구를? 하몰을. 보고 배운 겁니다.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의 디나를 드렸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욕정에 이끌려서 혹은 당신의 아들이 그 짓을 했는데 그래 진정성 있게 하지 않아요. 진정성 있게 안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행했던 야곱이 행했던 방법대로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그들이 더 주라는 것도 주고 우리가 같이 살자라고 했는데 사랑한다니까 받아들이자 했는데 속였다 그래요. 뒤에는 어떤 일이 나옵니까? 험악한 일이 잔인하게 그지없는 짓을 해버리죠. 이 지구상에서 그 족속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20년 동안 배웠던 그 습성을 그대로 그들의 몸에 녹아있어요. 참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먹이는 것이 우리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밥을 해서 뭐 옷을 입히고 뭐 가르치고 하는 거 이게 자녀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내 어떤 인격입니다. 우리 자녀는요.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나는 얘들이 생길 때 얘들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낳을 때까지 나는 계속 살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에너지, 내 그 DNA를 인해서 계속 유익하니까 뭐 내가 끝난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얘들의 육체적인 생체적인 DNA만 계속해서 물려준 게 아니라 내가 그들 앞에서 말했던 거, 그들 앞에서 책임졌던 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바대로 살았던, 처세했던,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던 그 방법이 그들 속에서 유산으로 가야 돼요. 어쩔 때는 야곱이었고 어쩔 때는 이스라엘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성을 우리가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니까 그게 우리가 적당히 사랑해.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흠잡을 수 없는 어떻게 불만을 그리고 어떻게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떻습니까? 성품입니다. 자비하심입니다. 이거 뭡니까? 어른이에요, 어른. 야곱은 아직 어른이 안 됐어요. 영적인 은혜를 많이 체험했잖아요. 두드러 맞아서 골반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안 됐습니다. 여전히 레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딸 그것이 그냥 돌아다니다 그 몹쓸 일 당했구나 하면서 패니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감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여인을 보고 웃고 좋아하는 여인이 나왔던 요셉을 옷을 찢고 죽고자는 그런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땡깡을 놓고. 감정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극단의 패내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황 봐서 또 이렇게 해서 돈이 생기네라고 그 기회를 타는 더러운 그 인간의 군상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게서 살아갈 때 만나고 또 입하고도 하고 또 좋은 감정 갖기도 하고 안 좋은 감정 갖습니다. 그럴 때 그런다 할지라도요. 잊지 말아야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하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야곱이 지금 계속 이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측은지심의 마음을 줬어요. 아직도 너는 영적으로 그렇게 씨름하고 깨지고 불구가 됐음에도 하는 짓이 그러냐. 그리고 돈 생긴다 하니까 그러고 있냐. 누가 그렇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너는 어째 그 아들 세겜이 저지른 일을 보고 그 아버지 하몰이 일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냐?
얼마나 도덕적으로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하모를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기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 그 마음, 그 어떤 처세술을 우리가 내 안속에 채워야 돼요. 인격을, 여유를. 그래서 어른이 되셔야 돼요. 모든 이들을 불쌍히 본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동정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고통스럽고 나를 마치 비극적인 아픔을 준다 할 때 그 아픔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선생이구나. 회초리구나. 회초리. 어떤 교재구나. 그가 누구일지라도 고마운 분이라 여기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아주 그 응급으로 아침에 일찍 기독병원에 응급실로, 요즘은 응급실은 전화를 다 119에서 하더만요. 오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말으면 안 받아주대요. 그러니까 뭐 와가지고 죽겠다 저한테 이렇게 좀 세이브 좀 해달라 해서 같이 아침부터 갔었는데, 여기 병원, 전대병원, 여기 병원 다 갔는데 응급실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증 쓰고 기독병원 갔습니다. 가서 상태 보고 뭐 유급하다 어쩌다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렇게 응급실에도 A, B, C, D가 있어요. 침대가 바로 그 과장 앞에 있는 데가 A, CPR 급한데, 근데 거기는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C 구석 쪽에 그거는 좀 상황 봐면서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하고 기다려라고 하면서, 근데 막연히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오후 3시 반인가 왔는데, 온갖 검사 다 하고 와서 왔는데, 그 사이에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야말로 응급으로 긴급 심정지 되신 분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 나이도 안 된 것 같아요. 보기에는. 왔는데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만큼 안 나오는데 아이가 더 나온 것 같아요. 뭐 이미 다 심장이 터져갖고 복부로 피가 다 쌓인 것 같았어요. 막 CPR하고 간호사들, 의사들 붙어서 막 있는 거 보고는 가만히 봤습니다. 보고는 뭐 불행하다 이것도 생각도 없고 뭐 짠하다 이것도 없어요. 가만히 그걸 보면서 언제 내가 멈출지 모르구나. 그 비극의 현장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호흡을 영혼을 불러가는 순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죽겠다고 저쪽 구석지 쳐져 있고, 모든 그 의료진들은 그 다른 환자 아픈 걸 다 치고 다 멈추고 이 사람을 달라들고 있는 걸 보면서 엄청난 깨달음이 와요. 그 사람이 그 연약한 자리에 그 상황에 빠지니까 불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착각하고 있는, 망가고 있는데 그냥 영원하고 건강할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의 그 어떤 자만 혹은 무지 그리고 망각이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분에게 돌아가시는 걸, 숨을 끊어지는 걸 보고 흰천으로 덮고 의사들이 한 15분 정도 되니까 저 뒤로 처치실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분에게 고마웠어요. 다시 한번 나를 깨워주시. 그분 나한테 해준 거 한 것도 없거든요. 근데 고마웠어요. 숨 쉬고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누구를 위로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하지 말고 책임지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 그게 저에게 다시 한번 각성되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게 지금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자 라고 하는 것으로 저를 다시 한번 각성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왕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저 자리에 있고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있다는 생각으로 하자, 이렇게 제 생각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뭐 큰 문제는 없었고, 뭐 약 처방 받고 심지어 내과를 또 뭐 다른 방법으로 와서 치유하고 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처방 받고 왔어요. 그래서 느낀 겁니다. 나 어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끔 뭐 심심하면 불러다가 나를 괴롭히고 이게 아니에요. 아직 나는 쓸만하구나, 아직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의 책임지심, 그리고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걸 망각하는 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 이건 구원받은 자들의 그 채워져야 할 진짜 복인데 그걸 누가 야곱이 지금도 못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디나를 잃자는 수습 한가로 패하는 모습은 정반대로 문제 일으키는 세겜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보다 더 잘해요. 자기 아들의 그 저지른 일을 수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 이걸 보면서 정말 패내하고 있는 옹졸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언제까지 그렇게 옹졸합니까? 이 교회에 있다가 딴 교회 가면 그 교회 가면 저주받아 죽을 줄 알아요? 안 죽어요. 편해요. 보기 싫은 거 안 본 게 밤마다 더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여기서 같이 못하고 저리 갔다면 나를 돌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내가 얼마나 못했으면 갔을까라고 하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서 정말 더 큰 복을, 더 좋은 설교 듣고 더 멋진 성숙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의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어떤 큰 마음이고 자세해야 돼요. 어쩔 땐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모에게 받은 그 제안을 침묵했고 무관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섞여요. 그래서 속임이 뭡니까?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인대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야곱처럼 그게 속이고 못된 짓을 했다면 어쩝니까? 내가 멈춰야 됩니다. 이제는 말도 행동도. 이 아들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건 아니에요. 정교성은 하나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할례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그 여호와에 의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하지 않아요. 정교의 어떤 기회란 말을 안 씁니다. 정교를 가장한 청원수락으로 보이나 간교한 술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할례를 행하라.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행하는 걸로 인해서죠. 얼마만큼 고통이겠다는 걸 알죠. 그 뒤에 꼼수는 그들이 알고 있죠. 잔인하게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배운 모사를, 술수를 누가 거짓의 실력을 자녀들이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했던 걸 다 봐왔어요. 두려워했었죠. 자기들 짐승 때 나눠서 하는 것도 다 봤어요. 우리를 이렇게 편해. 저 앞에 제일 보기 싫은 엄마 레아를 보냈고 제일 뒤에 라헬을 놔두고 요셉 놔두고 다 알아요.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장기를 꾸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든 내가 안 낳은 자식이든 통일하게 사람을 보고 그들을 내가 안을 수 있는 그 여유, 내 모든 언행, 내 모든 행동, 내 모든 것을 내 자녀들 속에 녹아 있고 그들이 또 다른 나로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심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책임을 다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그러졌으면, 술수를 졌으면, 그리고 이기적이었으면 멈추시고 다시 거듭나야 돼요. 측은히 여기며 존중하는 말로, 있으나 없으나 진심으로 그를 존중하는, 그를 대접하는, 그를 칭송은 아니더라도 그를 인간답게 표현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없으니까 뭐 없다면 나란히 욕한다든지 욕할 수 있어. 그런데 진정 미워서 욕하지는 마십시오. 미워서는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저주로는 하지 마세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런 망나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힘듭니까? 그럼 그 망나니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힘든다라면 나의 힘듦을 통해서 뭘 고치라는 거야. 나는 또 그런 게 없는가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어떤 하는 처세술 보고 듣는 이가 하나님 앞에 증언합니다. 내 아버지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될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그 앞에 소환되지 않도록 예수로 인해서 내가 희생을 알았고 헌신을 알았고 사랑을 알았고 인내의 오래 참음을 알았고 거룩과 참을 알았다라면 그것이 구원의 내용이라면 나 또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 속에서 야곱은 없다. 야곱을 떨쳐내자라고 하는 작업. 안주하는 그 세겜 땅 여기서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에 내가 속아서 믿음의 진부를 멈추고 지금 내가 여기 주저앉고 있는가.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게 뭔가. 세상 것도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요. 베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그 자리로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변화가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자라나는 할머니 모든 가족들의 남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은 꼭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편애하고 있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비극을 통해서 부유함이 다시 한번 확장된 것을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가 20년 동안 행해왔던 그 모든 술수들, 꾀들을 보고 또 행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편애해서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그들을 넉넉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로움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자라고 확장되도록 큰 결실을 이루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에 섰을 때 내 자녀들이 나는 한때 내 아버지가 저랬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정말 잘 알고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걸로 인해서 나 또한 그 모습을, 그 인격을, 그 마음을, 그의 말의 솜씨와 행동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자녀들이 나의 증언자가 되도록 주님, 내가 먼저 변화되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키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섰을 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남은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